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홍근 목사님께서 60만 3,550대 둘, 60만 3,550명대 2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런 설교 제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는 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선임관념으로 보면은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 가지 형편상 7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13절까지인데요.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는 뭐냐? 오늘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의 본보기다.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냐? 역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역사를 잘못 깨닫고 그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민수기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올 때 이제 60만 장병이다, 60만 대군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말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수기 2장 32절에는 60만 3,550명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60만 3,550명
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2명 외에는. 그래서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탈출해 나온 60만 3,550명, 550명과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기에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받았다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0만 3,550명의 장병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군중들의 무리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바라볼 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마치고 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가 갈 것으로 제가 또 믿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고 그랬죠. 인지상정.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 같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생각, 그런 정서를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숫자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60만 3,550명과 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60만 3,550명과 두 사람을 이 저울의 무게에 달아보면 어느 사람이 더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는 정답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으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누구든지 60만 3,550명이 무기가 더 나간다고 그러지 2명이 무기가 더 나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원리가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60만 3,550명과 둘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60만 3,550원 가져갈래, 2원 가져갈래 하면은 아무리 경건한 믿음이 훌륭하신 김태형 목사님도 나 60만 3,550원 가져간다고 그러지 2원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일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 중에 물론 특별하게 막 뚱땅지같이 뭐 난 2원 가져간다 이렇게 영웅심리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나 그거는 비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비양심적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일반 정서로 보면 누구든지 60만 3,550원 한다고 그러지 이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많은 거 좋아합니다. 학식도 많이 배워가지고 많은 지식과 습득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반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강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 치고 어느 교회 성도들 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60만 3,550명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까? 2명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까? 물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양심으로 60만 3,550명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우리 교회 2명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형 교회를 괜히 이 세상에서는 보면요. 이 많은 것을요. 또 이렇게 은근히 공격을 하고 부자들 정죄하고 예, 고향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자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데 오늘 교회도 어떻게든지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억하심정을 가지고 많이만 모이면 뭐하냐?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저는 정말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의패가 있고 함정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도 이야기에 따라서는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억하심정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 교회 성도들 모이는 걸 좀 이렇게 시샘하고 비아냥 걸려가지고 많이만 모이면 모이냐, 어중이떠중이만 모이냐, 우리 교회는 10명이 모이도 20명이도 알곡만 모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소수의 정예부대 정말 알곡 같은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그 12명의 정예부대 가운데도 가론조다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알곡들만 모이지 많이만 모이면 뭐냐 어저기저저기 다 가버려.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말도 우리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활을 비교하면 그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모이면은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자란 사람들이 바르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채워지고 죄인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 교회지. 교회 처음부터.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이제 지금 벌써 다음 부활절이니까 대대 이제 고난주간이 요때 이제 학습 문답하지 않습니까? 세례 문답도 하고 1년에 2번씩 요즘에는 이제 또 거의 한 번씩도 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져서 그렇지만 그래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세례 문답할 때 들어 물어볼 때 추석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주로 남자 성도님한테 그래 물어본단 말이죠. 추석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자매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좀 끊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정답이고 또 목사님은 그런 대답을 듣고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흡연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그런 담배 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화적으로 그런 게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건덕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구별해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주차 문제 특별히 담배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야지. 못 끊었으면 그러면 언제부터 끊겠습니까? 이번 다음 주일날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데 다음 주일날까지 끊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완전히 끊고 다음 기회에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을 세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 자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나는 도저히 앞으로 이런 거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조금 몇 개월 유예를 시켜가면서 교육이 필요하나?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지만 세례받는 것을 계기로 하여 집사 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내가 한번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입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무조건 많다고 환영을 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환영을 하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좋아하고 인기가 적거나 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적은 무리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손 안 들어주면은 이 60만 3,550명과 두 사람을 비교할 때 60만 3,550명 두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두 사람 손 들어줬잖아요. 두 사람 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너보산에 말이죠. 모세가 죽을 때 그 언덕에서 말이죠. 평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눈에 정말 적과 우리 끓어오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나왔는데 그게 못 들어갔는데 얼마나 원통할까.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가지고 칭찬하고 다수라고 해가지고 옳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민주주의도 성경의 원리를 볼 때는 어긋나는 게 많아요.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신율주의, 말하자면 신율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이 다수도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이 다수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뭐예요? 무조건 표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지금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왜? 한 표로 더 얻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다수결의 원리가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였느냐.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해서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의 번영과 발전과 행복을 이루어갔느냐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 민주주의 이 원리만 도용을 해가지고 그저 편을 갈라가지고 그저 적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목사님이 주관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천하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폐거를 해가지고 정치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만 많이 얻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뜻이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기 보세요.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 BTS 우리 제일 큰 손주가 5명이 있는데 제일 큰 손주가 이제 벌써 학교에 가가지고 벌써 5학년 벌써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우리 손자에게 야, 그 방탄소년단에 우리 집사람은 뭐 방탄소년단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그 방탄소년단 애들 그 누구 보니까 그 머리에 얼굴 좀 이렇게 손 본 것 같더라. 성형수술한 것 같더라. 뭐 머리 아마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손주가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성질을 버럭 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말이야. 성형수술 안 했다고 말이야.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지 할아버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지 아버지 욕하는 것도 아니고 방탄소년단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뭐냐. 아이들은 인기 방탄소년단을 우상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우상시하는 사람 뭘 잘못됐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걔들이 부모 자식 이런 그거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만큼 인기가 이 사회를 지금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뭐 말만 듣고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지만 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너무 모르는 거.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나는 이 세상 등지고 산다 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모든 세상의 습관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헨리 반틸 교수라는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 번만 받아 보실까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수님 종료주일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은 내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소속 되시는 우리 마랑의 왕 되시는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규례가 어긋날 때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왜? 내 소속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에 막 풍속 설날이 어디 있냐 추석이 어디 있냐 어디 성경에 추석 있냐. 여러분 그럼 성경에 다 써놨어요. 성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뭐 먹으려면 성경 보고 가요. 성경에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는 끝났지만 잘 보지도 않지만 조금 아는 게 뭐냐. 요즘 한참 그 인기가 있는 것이 미스터 트롯인가 말도 많대요. 들어보니까 양지연이가 그 사람이 참 원래 하다가 떨어졌는데 누가 뭐에 걸려가지고 도중 하차해가지고 다시 불렀는데 그 사람이 1등 됐다고 나는 들은 풍월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나도 관심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제주도 사람이 누구만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왜 방 얻었다 하대요. 왜? 인기가 됐으니까 저기 불려나가고 여기 불려나가고 요즘 저는 이제 프로 보는 게 좀 제한되어 있지만 옆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어디도 털면 그거 나오대요. 그래도 한편에는 또 너무 인기주의 아니냐. 아니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지.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좀 알고 보니까 좀 스토리가 있대요. 가정에. 좀 동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만한 스토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표를 줘가지고 된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자기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도 나오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보면은 찬반이 있고 지원자가 있고 팬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세력, 엔티 세력이 어느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분야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좀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저도 좀 이 갈등 겪은 성도들 와가지고 뭐 교회를 옮겨가지고 본교회 못 나가고 다른 교회 옮기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듣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둘 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뭐 성도들 중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다 있으니까 그저 뭐 진보가 있으면 저분이 뭐 사상이 그런가 보다, 보수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잘 어울려가고 강단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 정상이고, 또 성도 입장에서도 뭐 우리 목사님,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사상이 틀리면은 또 목사님 사상은 그런가 보다, 그저 말씀 지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 둘 다 극단이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뭐 저런 그런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갈라지는, 이건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천사라도 어느 훌륭한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인기를 해가지고 1등이 되고 꽃다발을 막 해주고 그렇게 유명 스타가 되었는데, 인터넷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를 비난하는, 공정치 못하다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부쩍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의 수가 비유적으로 60만 3,550명입니까? 아니면 2명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이해하시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깐깐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많습니까? 수적으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노릇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흐름으로 봐서는 그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김 지사님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여기 또 우리 뭐 제가 다 이름 호명 안 하시더라도 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는데, 다 사회생활 조직이나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지만은 여러분들 주위에 비유적으로 할 때 격려해주고 옹호해주고 축복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보다는 어깨에 힘을 빠지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끌어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김 목사가 이 고난중간 시작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 인기, 수 이런 거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정말 격려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밤 12시쯤 돼서 어느 한 친구라도 밤 12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 깨켜봐야 몇 명이 되겠어요, 이거. 제가 뭐 좀 한다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유튜브를 하나 해서 재미 할배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배를 이제 할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할배가 이제 그 선조들에 대해서 뭐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설프게 그게 뭐 잘로 할지도 모르는데 뭐 대충 해가지고 하나 올려봤어요. 지금 한 2달 지났는데 며칠 전에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까 27조회가 27이라. 나는 그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 27 중에는 우리 가족 식구들, 또 아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BTS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미스터 트롯 인기 있는 사람들이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스토리나 뭐 이런데 말이죠, SNS 상에 글 하나 올리면요, 조회수가 얼마입니까? 조회수. BTS 이런 데서 세계 몇 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많은 인기를 받고 조회수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막 노력을 하고 해도 뭐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고향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향교도 여기 방송 해가지고 설교 올려놓은 거 지나면 뭐 지나간 거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 여러분 아시는 잘해요.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조회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거 매도 뭘 올립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불행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을 봤느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예요.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언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연약할 때, 이 세상적으로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몸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모든 면이 연약해질 때에 누가 여러분들 연약한 여러분들을 따릅니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쩔쩔 붙여가지고 뭐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연약할 때 예수님처럼 연약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주고, 연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위축당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특별히 목회자의 세계는 좁습니다. 아주 목회자가 조금만 뭐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짐을 싸야 되고 얼마나 세인들의 비난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제가 한번 들으려면 그 인기 있는 선수들이 있고 10년 전이고 벌써 2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어떤 행편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 일도 지금 발견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운동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지금 시합에도 못 나오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 괜찮아. 죄인이라도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라.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이 할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해준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하느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죄인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는요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저는 안 그랬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이렇게 또 봤어. 도망가, 피해가. 왜? 꼴 보기 싫다 이거야. 난 너 만나기 싫어. 재수 없어. 원수지간에 원수는요. 원수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상대방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끌끌한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을 수가 있으나 원수 관계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원수가 되면 만나기도 싫어하고 멀리서 봐도 돌아가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망하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로 만드셔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결론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핵심의 결론이. 성경은 말하기를 좋은 길로 들어가라. 좋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도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그 길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영생의 길이고 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0만 3,550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수들이 가는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가야 내가 좀 더 살아남고 그 길을 그렇게 해야 내가 인기도 얻고 그렇게 해야 내가 직장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진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돈도 벌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인기 얻으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고 쓰다 보니까 그게 뭐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 많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람 이 은혜 하나만 있으면 그 다 이기는 것이지만 이거 없이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 그 구속의 사랑 이거 없으면은 60만 3,550명이 아니라 많은 수천만 있으면 소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메네메레 대제로 바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성전에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의 뜻이 무엇이냐고 창백했을 때 해석을 하기를 메네메레에게 되기를 오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란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은 건 모자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저울에 모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을 취해갔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60만 3,550명의 저울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에게 지금 속해 있습니까? 무게를 달아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면 60만 3,550명의 무게가 두 사람하고 비교할 때 게임도 안 되잖아요. 예? 몸무게를 달아도 50kg하고 50kg만 해가지고 두 사람은 100kg밖에 안 되지만 60만 3,000건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10kg 나가는 것도 없지만 10kg만 나간다 해도 그거 얼마입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60만 3,550가 둘은 저울에 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시소에 앉으면 큰 장기 100kg 나가는 그 장기하고 여기 유치원 다니라고 이렇게 타면 팍 올라가잖아요. 무기가 들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60만 3,550에 있지 아니하고 두 명에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소외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적나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내가 왜 이렇게 이러냐,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지금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이 일반의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는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받으면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